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순택이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순택이 형제님을 너무 부러워했거든. 네. 너무 부러워했어. 항상 좋은 분 앞에서 계셔서, 좋은 분 앞에서 살으셔서 항상 옛날에 그 목사님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수영에 가면은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볼 수도 없어. 하도 사람이 많아서. 네. 그런데 수태희 형제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런 양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런 걸 너무 부럽게 저는 했어요. 그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으려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같이 계속 사시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몸을 들여서 산채로 몸을 들여서 사신 것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몸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신 분이야 손택이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이렇게 옛날 거를 떠오르는데 정말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투페임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가 밀려오네요. 정말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다 있죠. 없는 사람이 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음. 그런데 저는 그때 진짜 나는 많지는 않아도 꼭 하나야 하나.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끝나면 또 하나가 또 와. 그러는데 그 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은 꼭 그 우리는 그 잡초가 없어야 좋잖아요. 그게 그 잡초라는 것이 어, 그 곡식을 위해서 그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그 잡초를 생각하고 곡식은 잡초가 있어야 이렇게 뽑아주지 잡초가 없으면 매주지 않잖아요. 근데 곡식은 이제 잡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주면서 매요. 그러면 그 콩이 그 뿌랭이를 좀 들썩들썩 크게 해요. 뽑을 때 호미를 매죠. 그거 뽑죠. 그러면 들썩들썩 한다고. 그래야 그 곡식이 자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땅이 굳어가지고 곡식이 안 자라요. 그래서 그래서 잡초가 생기는구나. 곡식을 위해서 그것도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그 한 사람씩 있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죄가 없으면 내가 사람이 되나? 죄가 없어 좋은 사람만 있으면 사람 안 돼요. 나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람이 되지. 아멘. 지금 보니까 우리 집 양반이 내게다 그렇게 한 거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고 나를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요새는 그 생각이 나서 더 감사가 밀려와요. 아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딴 교회로 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때리고 꼼짝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야단을 쳐도 그냥 야단 치지 꼬잡아 듣고 때리고 밤에 나가라고 하고 이래요. 너무 진짜 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1년을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딴 거 가지고는 별로 싸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요새 영시 형제님을 항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 안 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지고 가려고 싸운 거예요. 안 지고 가려고.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진짜 삶이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아담의 씨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생명, 그, 그 생명이라는 건 열매잖아요. 열매가 맺을 수가 있지. 열매 아닌 거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가 맺어야 곡간에 곡식을 들이지, 열매 없는 거 앞만 지어봐야 뭐예요? 소용이 하나. 그래,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알아지니까, 우리가 여태 열매 없는 생활을 했구나. 이런 고통, 이런 내 앞에 진짜 없어도 될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난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가 맺는구나. 열매 먹는 거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냥 태우기나 하고 걸음이나 하지. 국간에 딜 것이 있어야지. 이 삶을 진짜 알으니까 이제 국간에 딜일 양식이 있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감사가 밀려오네요. 아멘. 억지로 그거를 내가 열매를 맺는다 해서 맺겠어요? 그냥 이게 저절로 맺는 열매. 저절로 그 아담의 씨가 없어지고 새 생명이 와서 이게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새 생명. 그런 생명이 우리 투표임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투표임 식구는 너무 아름답고 열매 있는 사람들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사람이만 있으면 사람이 안 된다. 나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람이 된다. 그것만 알면은 다 해박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혜정이 어디 가셨어? 꺼져 있어요. 혜정님은. 미라 먼저 할래? 마이크 꺼졌어? 잠시만요. 5초 정도만요. 아, 주방 옆에 식탁 테이블 위에 앉았는데 환풍기를 틀어놔서 시끄러울까 봐 끄고 왔어요. 생일 축하해. 아, 아직 8월 달입니다. 그래? 네, 음력 7월 7석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생일이 왜 7월 7석이에요? 그때 태어났는데 좋은 날짜라서 그렇게 음력을 했다. 그래. 저만 음력이고 동생 둘은 양력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갑자기 생일 얘기하시니까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뭐 장난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좀 저한테 구박하는 말로 동생 둘은 한겨울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춥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겨울에는 엄마 젖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여름에는 엄마 젖이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엄마 젖을 네가 다 먹어서 동생들이 굶었다. 너 때문에 동생들이 엄마 젖을 못 먹었다.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와, 이런 뜻이 깊게 담겨 있구나. 그래서 되게 새롭게 봤는데요. 그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어떻게 돼 있냐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으로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이런 깊은 또 뜻이 이렇게 풀어져 있었구나.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이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 학자니까 그 배경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신 거겠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 그 2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한다 그랬어요. 미숙한 수준으로. 우리의 세상 살이가, 이 문화가, 이 세대가 여기에 동화되어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인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네. 것은.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너무 동화되어 살면 정말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미숙한 인간으로, 미숙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숙하고 수준 낮은 그 어떠한 것이구나. 아들이 누리는 세계가 아니니까 종의 세계잖아요.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삶이 얼마나 미숙하고 수준 낮은 삶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아까 모임 전에 미언니하고 영림 언니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냥 간단한 농담으로 상도바를 사이에 두고 농담으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 그래서 나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귀에 거슬리는 것, 눈에 거슬리는 것, 그게 내가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자리가 완전히 이렇게 옮겨진 건 아니지만 내 생명된 만큼 성숙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린 거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영림 언니하고 미아 언니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왜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엄청 고상 떠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러운 곳에 안 가고 지저분한 곳에 안 가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고, 그래서 걸러내는 사람들이 많고 걸러내는 환경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엄청 고상 떠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옆에 은나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를 증명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지금의 나의 생명의 어떠함을 봤을 때는,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그것이 나에겐 이제 담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두 언니들의 대화 속에서 나를 이제 점검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게, 나한테는 정말 실제적인 그 근원이하고의 관계의 삶이 있었지. 그냥 근원이하고의 관계 삶 안에서 현재의 표면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으로 옮겨진 그 표면 안에서 내가 얽매이고 종노릇이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에 보여지는 시각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거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그 어떠한 운명인 거잖아요. 근원이에게 놓여진 삶은. 그런데 내가 근원이의 인생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근원이의 인생 앞에서 보상 떠는 나를 단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근원이의 운명 안에서 그 현실적으로 보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성숙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다스리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이제 근원이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간증하기를 근원이 안에서 자유하는 이 간증을 하게 되었잖아요. 언제부턴가. 근원이 안에서 내가 해방감을 얻고 근원이 안에서 내가 호흡이 되고 근원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진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이 감사하다, 오늘이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이 현실 안에서 보여지는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들과 언니 오빠들 안에서 눈에 거슬리는 거, 귀에 거슬리는 게 이제는 담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까 두 언니들 대화 속에서 또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도 오빠가 계시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귀에 거슬리는 것과 눈에 거슬리는 게. 그래서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은 것만큼, 연단을 받은 것만큼, 그래서 내가 생명의 생명의 성장이 점점점 자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짐으로 인해서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더 역사한다고 하면은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살이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 권세를 뛰어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눈에 보이는 그 가시 같은 것, 내 귀에 거슬리는 모든 것, 그것이 문제가 이제 되지 않는 이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참 한미라라는 인간은 정말 있을 수 없고 천연적인 한미라라는 인간은 나 혼자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삶의 어떠한 과정,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두 언니들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했을 때,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누리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되어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2절, 오늘 메시지 성경 안에서 2절 말씀처럼 정말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앞에 다스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멋진 성숙으로 길러주시는 그 자리로 옮겨진 것 같고 더욱더 앞으로 기대가 되고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계속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 내 안에서 본성적인 어떠함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워요. 내 본성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도 혼자 뭐랄까 묵상을 한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저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주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오늘도 싸우고 있는 내 본성과 그 영적인 생명의 생명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주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계 생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 본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가난함이 있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멋진 메시 성경 안에서 표현으로 멋진 성숙함으로 이제 더 성숙되어질 거니까요. 참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림 언니 하려고 나오신 거죠? 어떻게 알았지? 야, 제가 먼저 할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어제 오늘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제 눈에 비늘이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벗겨지고 그것이 안약이 돼서 영안이 열려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가 이제 몸을 들여서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만 적용을 해봤지 이것을 교회로 몸의 생활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어떤
한 단계 높은 어떤 구원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거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발주한 거는 하나님의 몸을 위한 새 인류 탄생, 하나님은 자기 몸을 위해 자신의 의롭게 된 공동체, 새 인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영원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새 인류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개인으로 적용할 땐 반쪽 구원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정한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 안에서 그러니까 지체들에게 드려지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드려진다는 것이 제가 죽음을 내놓는 것 같거든요. 부활 생명이 지체들이 먹을 수 있는 제 이제 부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인격이 지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개인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곧 몸의 생명이 자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명이 자라고 온전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체직이 한 세 사람 하나님의 표현해 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 참 때로는 늙어가는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참 인생이 참 쓸모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살아온 삶들이 그다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눌림도 있고 했는데 몸 안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게 다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밤도 낮도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안고 일었음이 나의 넘어짐과 일었음이 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멘. 주인 손에 달렸고 아버지께서 밤을 허락하실 때도 이유가 있고 또 나의 약함과 허물을 놔두신 것도 이유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몸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아니 되고 정말 받아지는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게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몸 안에서 이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표현을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2PM의 2시 모임에 갔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형태를 보고 제가 이런 말을 입에서 내뱉은 적이 있어요. 종교만도 못하고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세상만 보인다. 근데 제 그 말이 입에서 나간 그 후로부터 제 자신이 점검해 봤을 때는 생명이 조금씩 유출되면서 이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구멍난 그릇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손대는 거,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엄히 다루시는구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정말 눌림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이번에 지체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영접할 수 없었던 지체들, 시시하게 봤던 지체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인가 하면서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교리와 지식의 관점에서 지체들을 때리는 타작마작에서 지체들을 때리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 발견했는데
제가 먹을 수 없다고 했던 시작이 봤던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심판받고 구원받고 회개의 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봐도 영광스러운 지체, 누구나 봐도 성숙한 지체가 나와서 간증한 걸 갖고 제가 그렇게 자리가 옮겨졌으면 저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건축가 연합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몸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인정되지 않는 아나리아 작은 지체를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를 옮기시는데 주님은 유명하고 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지극히 그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저를 돌이켰다는 거죠. 음, 그래서 몸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 아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음, 마땅히 볼 걸 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온전한데 나는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몸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인데 독립되어서 음, 사탄을 체현이 되어서 사탄이 속이는 육신의 음, 눈과 종교의 눈으로 비닐이 덮인 자가 돼가지고 볼 거 못 보고 그냥 안 봐도 되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여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선악으로 판단하고 재판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때리는 종이 되었다는 그런 그래서 바깥 어둠에 나가게 됐었고 그게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 장차 주님 편에서 예비하신 낙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낙원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리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투피엠 안에 그 지피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 영역 안에 제가 못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 예,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 그래. 거리상에 제가 있었다. 음, 그러면서 교회 집회 안에서 내가 어두운 상태면 음부 상태고 바깥 어둠의 상태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또 그 정말 생명을 표현해내는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낙원의 상태구나. 실제적으로 누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그 음부와 낙원이 제게 체험적으로 그래. 그렇게 풀어졌어요. 아멘. 앞에서 참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정말 지금 교리와 지식으로 된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집회가 기대하는 삶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쭉 말씀을 봤을 때 제 앞에서 말씀을 이끌고 계시는 수택이 오빠의 자리가 정말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너무나 깊고도 높고도 넓은 자리라는 것이 신뢰가 되니까 그냥 다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끌린 대로 가고 싶은 그래서 남은 생에 대해서 어, 어, 저기 그 노아 방주 때 호구수 때 노아 방주가 곧 오늘날 교회 생활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이거든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망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 하나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제 육신의 눈으로 봤던 교회 생활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돛도 없고 그 뭐 노 젓는 것도 없고 위에 이렇게 올라간 그 닷도 없고 방향 없이 어디로 가는데 이것이 성령의 흐름 따라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네, 너무 불안했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밤과 낮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게 하고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는 계획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교회 생활로 뭔가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반쪽이 있으니까 또 반쪽이 하겠습니다. 음, 영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상하게 2PM에 이제 돌아와서, 난 근원 얘기만 들으면 늘 제 첫자리가 그냥 발견되고, 미라와 함께 음, 그 흙의 자리, 인생의 자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진토인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생명을 심으시고 추수하시는, 그래서 몸 안에 건축된 판자 조각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가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저는 주일을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나중에 그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냥 지체들 모든 간증 안에 내가 포함되고 그냥 눈물이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고, 형제 자매들 간증 안에 그냥 이렇게 특별히 그 중에도 이제 이렇게 상도형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냥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 모르겠어 그냥. 이게 그냥 눈물이 막 이렇게 나고,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또 이제 은정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전 여러 이렇게 줌에 오는 그 모이는 지체들의 그 감정 속에 너무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감사밖에 없는 인생. 이 몸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하고, 아무 할 말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오늘 형님 이렇게 말씀 속에 노마 형제들에 대한 얘기지만 제 얘기로 다 들려지거든요. 노마서 11장까지 저를 이렇게 처음에 귀신들을 만나서 주님이 이제 몸 바깥에서 환경을 통해 통나무인 저를 이렇게 이완경, 저완경으로 이제 드러내시고, 그냥 작은 지체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서 몸 안에 발견되어질 때 인생이 다 해석되고, 그래, 아멘. 다 아멘이 다 감사되고, 그래서 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인생 로마 11장까지 저를 건축의 재료로 만드는 과정이셨구나. 그래서 몸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그렇게 알아지니까 이제 형님 이제 로마 12장이 몸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작은 이제 그런 이제 지혜들과 실제 짜여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실제 짜여지는 과정 속에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과정이구나. 더 과정을 겪을 때마다 내가 이게 먹히지 않는 지체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죽음에 넣게 하셔서 지체에 짜여지게 하는 저 온전한 건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성격이구나 알아지니까, 영님이 간증처럼 로마 12장은 다 이제 기독 교훈한다 개인의 저기로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게 이렇게 몸의 생활을 누리면 몸 안에서 지체들과 겪어지는 그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져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우성이나 현정이나 보면 오히려 너무 귀한 거예요. 오히려 우성이나 현정이가 몸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현재 우성이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더 오히려 넘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은 몸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하다고 그랬거든.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그들은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며, 그래서 우리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몸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받고 용납하시는, 또 저는 이제 이게 현정이하고 이렇게 그 우성이 보면 이제 그 안에 운행하시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흐르시는 주님이 만져지거든요. 만져지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몸 안에 가장 약한 지체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그들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더 섰고 온전한 형상, 이 말씀하신 이미 새로운 한 사회가, 한 세계가, 한 몸이 그 나타나서 온전한 아들의 형상까지 빚어가고 있는 그러한 노선 안에, 그 나라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그런 신성한 비밀한 이 몸의 영역 안에 왕국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늘 이제 근원의 자리에서 근원 얘기만 들으면 제가 딱 첫 자리가 딱 발견돼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함께 곁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굉장히 오늘 그런 간증을 해주니까 제가 더 너무 행복하고 또 이제 같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형 지체들을 알아가고 건축된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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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야 해라. 얼굴 나와 있으면 해야 된다. 알긴 아는데 언제인지 몰라서 언제인지 몰라서 싹 눈치를 보고 있어요. 뭐 그 오전 모임이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끼리만 싹 어디 뽑아줘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알콩달콩 지내면은 아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나는 이제 모든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웬걸. 그런데 웬걸. 이 같은 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안에서 이제 그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근데 가장 부딪힘이 생기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그 지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같은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부딪힘이 딱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뭐 어떤 말투이든지 뭐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양식을 먹지 않고 있고,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만 보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보이지 않대 부딪힘이 탁 오고요. 그 부딪힘이 오면은, 저는 굉장히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바로 손절을 해버리고 뛰쳐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 2PM은, 제가 뛰쳐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곳이 저의 마지막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같은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그 메인 자라는 그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개인의 구원은 반쪽짜리고,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면은 이게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개인의 구원을 맛봤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결핍을 교회 안에서 채우잖아요. 저는 제 안에서 제 결핍, 뭐 부모가 없음, 그 사랑받지 못함, 뭐 그런 모든 결핍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채워졌고, 정말 이 안에 있으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절대적인 평안이 제가 이 교회에서 경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인 개인의 구원이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했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생명이 다르다고 느끼는 어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제 속에 막 올라왔냐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나의 욕망을 정말 이 어린 양 같은,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양 같은 이 곳에서 혼자 늑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예, 열이 확 뻗치면서 저도 뭐 굉장히 저도 어떻게 폭력성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약하지만 또 그러니까 막 와,
우리 어린 양 같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도 상처받는 게 싫지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무 막 부들부들 거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어,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내 안에서 체휼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음, 개인의 구원으로는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멘. 내가 이 교회 안에 그래. 한 부분으로서 음, 내가 온전히 역할을 음, 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 건축 안에서 내가 음,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이 건축 안에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아멘. 운명이고 음, 그때 그 토요일에 상근 삼촌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인데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음, 그런데 그 상근 삼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음, 실제로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상근 삼촌이 실제로 음,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음. 예수님이 상근 삼촌 안에서 살아있고 그래. 그리고 상근 삼촌이 죽은 자로 발견이 되고 음, 그거를 또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순택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이 호시롭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음,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그 삼촌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친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진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에 가셨던 길을 제가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가셨던 짐을 같이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달리신 그 죽음을 제가 겪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삼촌을 죽여가지고 제가 삼촌 안에서 그 양식을 취했는데 제가 그거를 값없이 받았는데 저도 그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내 육체의 그 천연적인 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죠. 내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 육체가 이 육체도 하나님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래. 나는 아멘. 절대로 양식을 줄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때 문득 그 구원파에서 들었던 건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구원.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영과 혼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육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나를 그래. 울감고 있는 이 천연적인 나의 그 본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라고 말만 쉽게 했죠.
근데 그 산 제사가 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음, 나를 각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번제단에 들여져가지고 죄만 남아야 되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걸 제가 쉽게 얘기했던 것이 막상 제가 겪으니까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 근데 쉽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야 되는 음, 이유는 음, 앞에 가신 분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음, 내가 어떤 사람을 손볼 음, 수는 없지만 내가 음, 손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 없애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음, 내 앞서 가신 분이 나한테 음, 은혜를 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과정을 음, 거쳐서 그분의 죽음으로 음, 내가 삶을 얻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렇게 분명한데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구원파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음, 내가 여기를 오기 위한 어떤 부족함의 과정들로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음, 그, 그, 그 성소 안에는 그, 그 찬란한 금촛대하고 그 빛나는 빛이 있고 음, 그 거룩한 떡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것들이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성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서 정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음, 그 두꺼운 그 짜여진 그 몇 겹으로 짜여진 그 날실과 음, 시실로 짜진 그 두꺼운 천막을 지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그래, 속에서 그래. 오로지 하나님과 그 음, 음, 제사장만이 음,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음, 그곳에는 찬란한 빛도 없고 거룩한 음, 떡도 없고 음, 금촛대도 없는데 음, 정말 그곳에서 정말 근원이신 근본적인 그래. 정말 하나님을 맞대면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기 음, 때문에 음, 내가 구원파에서 음, 있었던 어떤 거룩한 모습, 어떤 음, 다른 교회에서 음, 봤던 그 어떤 신성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없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음, 사람들이 그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음, 그리고 이 음, 거룩하지 않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인 이 정말 진짜 음, 시장 돌떼기 같은 그 음, 영님 언니 말씀대로 음, 그곳에서 딱 내가 대면을 했는데 음, 그곳에서는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의 깊은 죽음만이 깊은 음, 어둠만이 남아있고 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맞대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음, 진짜 제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면서 음, 내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그 죽음으로 이 음,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앞서 계신 분들이 제 앞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음, 그냥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음, 없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영미 언니도 방금 있었는데 제가 할게요. 그래. 아니 좀 전에 밖에서 막 투둑투둑 거려가지고 우리 음, 신랑이 온 거예요. 난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둑 들어온 줄 알았네. 우리 집 그거 지금 저기 뭐야 그게 고장이 나갔고 이 음, 뭐죠 거실 아예 저 밖에 샤워 아예 씻는데 세면 그 화장대 아니 뭐죠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음, 며칠째 고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음, 이 오빠께서 벽옥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음, 벽옥 얘기하시니 이 너무 감격이 돼요. 음, 왜냐하면 그 뭐라 해야 되나,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음, 각자 보석으로 연단된 보석으로 그래, 이렇게 다 이제 이 보석으로 성곽이 꽉 짜여져 있는데 음, 가까이서 보면 각자의 보석이 과정을 거친 음, 보석이 딱 있는데 음, 멀리서 보면 하나의 벽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음,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뭐 저도 그렇고 여기 방금 선화도 막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보석이 되어서 각자 모양은 다르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음, 근데 음, 이상하게 그것이 그 모여서 말하자면 오빠 아까 12진주문 얘기하셨잖아요. 음, 12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음, 같은 생명으로 딱 만나지는 거예요. 음, 모양은 다 다른데 딱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습으로 그래, 딱 짜여지는 걸 보거든요. 그게 음, 바로, 근데 그게 음,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음, 그게 이상하잖아요. 보석이 다 그래,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보이냐는 거죠. 근데 그래, 그 안에서 단체로 뜨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음, 말씀대로 하면 단체로 뜨고. 음, 저 아까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야, 방주가 뜬다 이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 음, 단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개인인데 그 한 그래, 사람 개인이 분명히 나와서 간증을 하고 화답을 하고 선아가 방금 이 음, 간증을 막 하잖아요. 하는 음, 걸 들으면서 내가 같이 그 방주 안에서 배가 딱 뜨는 그래, 경험을 하는 그래, 거예요. 아멘, 이게 몸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모임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너무 음, 좋아요. 너무 좋고 음,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음, 그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고단함보다 그 키우는 그 즐거움이 더 크잖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이런저런 음,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선아에게서는 그 죽음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는 그 선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선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야, 진짜 아까 오빠가 모든 음, 일들은 이 필요 없는 과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맞아,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까 뭐 욕하는 뭐 문제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음,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음, 가지고 몸이 음, 건축되는 걸 보면 진짜 음, 버릴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선아에게서는 아멘, 그 죽음이 음, 지불되어서 그 음,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고 음, 싶지 않은 거지만 짜여져 있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그래,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음, 우리에게서는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딱 역사하는 걸 맞아, 경험하면서 음, 야, 상대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우리에게는 음, 살게 하는 산 소망이 생기는 그 일이 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좋고 음, 그리고 저도 이 피할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게 아, 이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음, 수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헤어질 수 있으면 내 음, 인생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음, 그 잘하지 못해. 아까 오빠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게 그 개인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몸이 되는 구원, 몸이 되는 음, 단체적으로 몸이 되는 구원, 개인의 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 음, 있는 것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음, 것처럼 그 음, 다른 지체들하고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야지만 비로소 완성된다. 음, 말씀하시는데 몸으로 누리는 축복은 개인으로 누리는 축복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거예요. 어제 우리 진숙이하고 제가 그 저녁에 커피를 같이 마셨거든요. 음, 진숙이 간증을 어제 듣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자기 신랑이 진숙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음, 당신 여보 내가 하나님을 남편이 그렇게 물었다 했나? 남편이 진숙이에게 너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냐고 이렇게 물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 진숙이가 자기 음, 남편한테 어떤 것 같나고 이렇게 물었다든가 이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진숙이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나도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음,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 음, 인생 안에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경험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 그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생명을 통해서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눈에 내게서 실제적으로 만나지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저도 있잖아요. 음,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음, 아닌 그냥 비종교인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서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단체적인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오빠. 그래서 아멘. 저는 혼자 개인으로 제가 그 처음 아까 오빠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1장에서 인간이 황폐해져 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 5장에서는 이 상황이 처음으로 회복되던 장면, 그래. 이때가 저는 제 개인적인 구원이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어느 날 밤에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우리 교회에서 수요 모임인가 저녁 때 장년부가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이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 내 인생의 구원이 너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 내 인생 안에 만족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 그때 내 인생이 처음으로 내 이 구원 안에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구원보다 내가 단체 교회 생활 안에서 단체로 행해지는 이 구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생활이 더 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아멘. 나 이상하게 왜 맨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 아까 선아가 말한 것처럼 앞에 내 앞에서 사신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걸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내 자신에게도 내게도 그렇게 하신 걸 그래.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멘.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오빠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대와 분별된 사람으로 누리고 있으면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 그래.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 권유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권유냐면 그걸 이미 내가 받은 사람에게 하는 권유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권유를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이미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내 은혜 안에서 산 나라는 게 증명이 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오빠 그래,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내게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하라고 한 것이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강제로 뺏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는 그래.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내게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까 벼곡이란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 간증 옛날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간증을 하면 막 세미나 가지고 못 살았거든요. 못 살고 내가 저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벼곡이라 가지고 그래. 이게 니와 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각자 맞아. 개인으로 있는데 이상하게 개인으로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몸의 생활인 것 같아요, 오빠. 아멘. 너무 감사하고 이 세계 안으로 불러서 함께 몸으로 건축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미 할 안녕하세요. 차례다. 그래, 안녕. 내 차례 됐네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얘가 여기 바깥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줌도 하고 하는데 오늘 약간 쌀쌀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 월요일 아침인데. 예,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미국 중서부에 막 홍수에다가 하여튼 이 날씨 그거 때문에 난리예요. 오늘은 약간 쌀쌀하면서 아주 상쾌하고 아침 같아서 참 좋네요.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한국도 그래, 더워가지고, 맞아. 기후변화 때문에 다들 음, 뭐 폭염이 벌써 6월인데, 그죠? 음, 예, 난리네요. 음, 어, 오늘은 음, 제가 뭐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다 자다 깨다 했는데, 음, 어,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저는 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음, 바, 바, 뭐, 우린 별로, 난 모르겠어요. 저는 뭐에 관심이 음, 있는지. 그냥 예수에 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음, 생각해도 뭐 내 혼자 생각해도 예수는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게 됐을까? 음, 마태나 마가나 이렇게 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의 행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로마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전을 보게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답이 음, 금방 나와요. 어, 아, 음, 그 사람이 교회를 보고 알았구나. 그래, 음,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매일매일의 간증을 우리처럼 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음, 그 간증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교회를 보고 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음, 이거를 어떻게, 원래 교회는 없었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으면 음, 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종교를 시작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자기가 가진 특별한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그 교회를 보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의 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음, 않았겠나. 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음, 그, 그, 오늘 아까 말씀에도 무슨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런 말씀 어디 그래, 하는 거 들은 것 음, 같은데, 음, 그런 지체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멀리 있는 지체들을 그 뭐 영식이 오빠가 매일 이렇게 찾아가듯이 그래,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간증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지 못하고 바울의 이런 것만 봐서 그 음, 교회를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의 음, 말은 엄청 어렵게 들리고, 또 음, 이게 바울 종교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맞아요.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음, 개념이나 관념을 드러낸 것이라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음, 그러니까 오늘 그 벽옥 얘기를 음, 저는 이제 오빠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고 간증을 통해서 몇몇 그래, 지체들이 하는 걸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어, 이런 모든 그 비전들이 실제로 그냥 음,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음, 사람에게 어떤 계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매일매일을 통하는 그 음, 사람들을 음, 통하여서 보게 됐구나 하는 것이 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런 아멘,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음, 이게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봐야 음, 알지. 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개인이 몇몇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는다고 해서 그게 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러면서 저는 그 순택이 오빠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오빠를 통하여서, 아, 오빠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 지날 것을 지나게 하셔서, 음, 결국은, 그 오빠가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어디에도 계실 수 없어서 여기에 계셔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시는데, 그 음, 깊이 어디에도,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바울을 함께 나누는데, 그걸 음, 통하여서 우리가, 음, 이렇게, 그 바울이 본 그 교회가, 음, 정말 그 본 교회가 똑같이 드러나고 음, 있는 거다 하는, 하여튼 아멘, 그런 게 음, 보여요.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음, 자다가 깼다가 했는데 그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음, 저 자신도
음, 저 자신도 이게 이 아침마다 있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의 이 모임과 이게 없으면 제가 음, 아무 인생에 그래 있잖아요. 말이야. 의미가 없어요, 제 인생에 의미가. 맞아. 내가 뭘 하고 언제나 무슨 아멘. 차를 타고 음, 뭐 어디서 살고 이런 것보다도요. 맞아.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음, 없는 거예요. 그 점점 음, 너무 그래. 분명하게 인생이 음, 너무 짧게 금방 끝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음, 이게 운명이거든요. 그래. 그런 운명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모든 음, 것을 나누면서 있잖아요. 그래. 이 귀한 것을 내 인생에 음, 정말 내가 태어나서 여기에 있는 음, 이유와 이 목적을 그래.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우리 미화도 음,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음, 좋다고 너무너무 음, 기쁘고 음,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래. 감사하고 음. 예,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래. 예.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음, 있는지 계셔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운명으로 짜여져서 오빠가 음, 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갈 곳 없는 음,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음, 그리스도와 그 몸의 비밀을 보게 그래. 되는지, 그게 음, 정말 참 너무 감격스럽고, 아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쌍도 오빠 해라. 쌍도 오빠 빨리 해라. 그냥 간증하고 싶다가도 음, 미화관 적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좀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음, 나빠가지고. 오늘 저는 형님 이 말씀 듣면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몸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예배라는 게 뭐 신령과 진정으로 그 개혁 개념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지방교회 표현을 빌려왔는지 어쩐지 우리가 영과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목을 몸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 이렇게 뽑아내니까 형님 뭐 카피라이트 출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목을 너무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오니까 12장 1절, 2절 이거 많이 들었던 말이고 11장까지는 맨날 뭐 이방인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뭐 이방인 뭐 유대인을 뭐 질투나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12장부터 딱 보니까 이거 뭐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랬는데 오늘 형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그 계시가 발전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또 이렇게 또 나타나고 형님이 또 이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몸이 될 새 인류가 필요하다. 새 인류의 탄생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새 인류라는 표현도 상근형 옛날에 이제 호모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 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루덴스, 뭐 호모 요즘 뭐 그 인문학자들이 이제 호모라는 말을 붙여서 인류를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는데 호모 크라이스트 하니까 이제 너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형님이 하나님의 몸을 위한 새 인류의 탄생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막 고딕으로 이거 뭐야 네, 저 우리 톡방에 올릴 때는 이 고딕인지 뭔지 안 보이지만 제가 한글로 편집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가독성 있게 눈에 좀 잘 띄라고 고딕으로 이렇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쭉 가는데 아까 영미가 오늘 참 놀라운 감정 하더라. 저 꾹꾹 졸면서 하는데 뭐 바울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인식을 이야기하는데 저 영미는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네 오늘 들으니까 진짜 놀라운 감정을 하네. 감동이었어요. 그래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뭐 아무리 뭐 로마 유학 가고 뭐 그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뭐 하더라도 이건 뭔가 보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형님들 쭉 돌아가면서 쭉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뭘 보고, 몸이 음, 건축돼가는 과정을 보고 자꾸 이렇게 계시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마 로마 교회를 보고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러 지역에 모인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다라고 영리가 이렇게 통찰하니까 정말 놀라운 맞아요. 영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형님 말씀 중에 그래 아까 미아한테 열받은 게 왜냐하면 형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님 표현인지 뭐 하여튼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간곡하게 구원하잖아요. 이거 어느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는 이제 개정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형제한테 호소하는 거죠. 개혁개념은 좀 딱딱한데 이제 이걸 이제 성미아가 듣고 아까 뭐라 하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에게 제발 해주십시오 하는 호소의 토대는 형제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했거든요. 요거 며칠 전에 내한테 똑같이 하던 말이에요. 그 피아노 지영이하고 박은숙 찾아와서 내가 뭐 가시나야 했다고 그거 걸린다고 찌랄을 해가지고 내가 막 고함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성미아가 이제 내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오빠 같으면 그 말 들을만 하니까 그 자매들이 와서 극하지 익하면서 막 그 자매들 편을 들더라니까.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그때도 야 내가 씨발 그게 되면 또 욕했네. 내가 그때 가시나약 한 거는요. 우리 연구소에 미화하고 몇몇 자매들 이제 따라온 자매 친한 자매들이 모여서 뭐 간식 먹고 술 마시고 맥주 한잔 한다 하길래 우리 줌의 모임 중에 이제 끝에 뭐 한마디 여담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됐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은숙이나 피아노 지영이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가시나 욕하겠어요. 근데 그 뭐 지나가는 화살을 꽂고 와가지고 내보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하여튼 막 미친놈처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형님 그 말씀 노트가 내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해가지고 어떤 욕 앞에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바울의 수사적 표현을 형님이 또 쓰시네. 그렇게 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또는 여러 가지 압력과 유혹들 의견과 사고와 요구 앞에 내가 자아로 느껴지는 것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거 꼭 내 이야기 하는 거죠. 형님이 내 속에 들었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딱 표현하시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과하거나 다시는 안 그렇게 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물론 제가 이제 거칠게 찌랄하기도 하고 뭐 욕도 잘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시나라는 표현에 걸렸다고 하니까 아까 오영님도 모임 처음 시작하면서 미화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내가 가시나약 한 거 일반적인 자매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럴 만한 자매들한테 비공식적으로 그때 미화하고 맥주 마시고 뭐 이런다고 죽으면 못 들어 간증 안 한다 하길래 내가 이제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그 우리 B급 이 슬럼가 출신들의 친근한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영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면 가끔씩 보면 뭐라 하는가 하면 항상 하는 인사가 니 아직도 우리 교회 나오는 딴 교회 동네 가까운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표현 방식이 그 특유의 반갑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교양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건데 인정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교양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같이 이렇게 교양 없는 형제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해도 하면서 관로 딱 쳐가지고 이런 걸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면 정말로 이전에 뭐 죽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살아내게 되는 몸의 행실이 된다고 형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제가 이 말씀에 계속 이렇게 제가 부딪혀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불편하고 이랬거든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따라 공교롭게도 제가 이상하게 이게 로마서 12장 이거 보면 맨날 우리 메시지 성경만 제가 찾아보고 이랬잖아요.
한미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래.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개혁 개정이 아니라 결정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결정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결정을 제공하면서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하면 들여진 몸, 변화된 혼, 불타는 영, 맞아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몸이 들여진 거잖아요. 줌 모임에 와서 참여하는 것, 또 교회 안에 나가서 교회 앞에 나가서 늘 찬양하고 노래 연습하고 일찍 오고 뭐 각자 영역에서 우리 뭐 세인트스 영미는 뭐 교회는 직접 못 오지만 맨날 새벽같이 일 나가지고요 졸면서 맨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몸이 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아멘. 이게 몸이 들여지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혼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변화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생각의 변화가 생긴대요. 이 결정 성경을 쓰신 분들의 그 지방교 형제들이 따르면 이 혼의 기능이 생각이 있고 감정과 의지가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혼의 생각이 변화하고 혼의 생각이 변화하면 우리 감정과 의지도 따라서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날인가 우리가 불타는 영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지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주상적으로 말하기 그런데 투표임 생활을 하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생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 목사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런 꼬라지가 싫어가지고 교회 생활 잘 안 했거든요. 그냥 밖으로 돌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손봐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짜증나더라니까. 내 생각과 관념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씀도 제 기준이에요. 제 내피셜로는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죽음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늘 형제들 판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맞아. 이래가지고 그래. 늘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흩으셔가지고 지금 투표 생활 딱 하게 되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맞아. 형님 그 말씀 노트 쓰신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여기 피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가 끊으시든지 뭐 그냥 혼자 잠수 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들여지고 또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 몸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 같은 이 더러운 성격의 소유자는 특히 제가 이제 성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뭐 성미하로 대표되는 이제 모든 교회 형제들하고 그렇지만 성미하는 이제 연구소 맨날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전에 이거 2PM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스승과 제자가 좀 이상하고 하여튼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편하게 하고 뭐 또 자매들도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한테 막 챙겨주고 이랬잖아요. 2PM 딱 출범하고 나니까 성미아가 나를 완전히 개코 우습게 여겨요. 2PM 안에 생산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완전 찬밥 신세예요. 찬밥 신세. 요즘 밥도 얻어먹기 힘들고요. 오늘도 내가 우리 강아지 간식 좀 산책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줌 모임 하고 가려고 내가 있으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 안 줄 테니까 뭐 집에 가라 하더라 아까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모임은 하고 가야지 하니까 컵라면 줄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야, 이 옛날에 제가 한때 잘 나갈 때 대구 시내 유명한 레스토랑 다 이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대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찬밥되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내 뭐하면 가스라이팅이다 하고 뭐 이지랄하고. 와, 이거 뭐 이 목사님한테 이거 생긴 부정적인 경향이. 그래, 요즘은 뭐 제가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이 몸의 건축에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 힘든 게 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있잖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렇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이 주모 1년 했잖아요. 1년. 그래. 구체적으로 내가 몸으로 들여서 살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가 변화가 생겨요. 아멘. 전에는 내가 성매가 내 속상하게 하면요. 내 때려치고 집에 가거든요. 그리고 출근도 며칠씩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왜? 출근하고 개개보이 무관심하니까. 땡깡 부리고 이러면 좀 달래주고 뭐 이래야지 뭐 그 할 맛이 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개무시해보고 뭐 음. 네가 오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개길 수도 없어요. 삐지고 집에 갈 수도 없어. 집에 가도 뭐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성미아를 비롯해서 이 자매들이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아이고 진짜 참 좋은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 저것들이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괘씸한 생각도 들고 막 이게 요즘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적당히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매일 보고 살아야 그래, 되니까. 그래. 그런데 연구소 이제 나 그만 나올란다. 니 혼자 알아서 해라 하면 또 생 지랄 다 한다. 연구소는 또 이 뭐야 저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뭐 오동나무에 걸린 것처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연구소가 돈을 벌 수 있는 돈도 안 벌고 겨우 운영 유지비만 이뭐 겨우 버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구소가 지금 2PM 사무실처럼 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가 뭐 성미아는 전화 받으면서 뭐 여름 집회 참가자 모집하고 있고 저는 늘 말씀노트 정리해 올리고 있고 뭐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형님 말씀처럼 이 제목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몸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그래. 우리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멘. 이거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아. 너무 신기하게 많은 과정을 겪는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대충 알지만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 목사님이 뭐 이런 말씀 하시긴 했죠. 뭐 건축 현장에 가면 늘 공사장에서 시끄러운 건축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이 남은 자들이 그래. 어쩌면 밀리고 버려진 자들 안에서 건축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능력이 뛰어나고 그죠? 그럴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렇게 뭐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뭐 요즘 재활용 쓰레기들 불러 모은다 하던가 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긴 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인생이 재활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뭐 생각으로는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 구체적으로 몸이 들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있구나. 아멘. 먼저는 생각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감정과 의지가 변화해서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멀리서 보면 벽옥같이 가까이서 보면 뭐 쓰레기 더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서라도 벽옥처럼 보인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눈을 이렇게 늘 이렇게 뜨이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아멘. 쓰레기 더미 아니고 보석. 귀엽다. 귀엽다, 오빠. 귀여워. 아이고. 언니, 몇십 분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아유. 아, 미화 신랑인가 봐, 여기. 예. 네네. 나 미화 안녕하세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얼굴 좀 보여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네. 잘생겼다. 언니 좀 못생겨진 거예요. 아, 미안하다. 다리는 어떠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얘기하는 몰라. 영식은 왜 얘기해야 되나 물어본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그래, 하셔도 한마디 돼요. 하시지 뭐. 별로 갑자기 할 말은 없는데. 예. 잘 맞추라든지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패스한답니다. 네. 선덕이 아까 들어왔다 나갔는데. 누구요? 선덕 언니 있어요. 선덕이. 아, 맞네. 저 있어요. 화면을 꺼서 그렇지. 영식 형님 지금 방금 화면 켰어요. 간증하고 싶은가 봐요. 오늘 또 연화당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아니, 빨리 하고 자자고.
지금 좀 강한데. 또 한 명이다. 정창현인가도 있대, 연화당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맞아요. 정창현이 아니고 장창현. 아, 장창현. 장창현이요. 그 자매는 장창현 와이프예요? 북주영. 잊을만 하면 얼굴 보이고 이러니까 하는. 처음부터 말씀 다 안 들었는데 연락이 달려와가지고 다행히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2절까지 했는데 3절까지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우리인데 가정 예배, 뭐 명절 예배 무슨 일만 있으면 오로지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이라. 그래서 평생을 들었던 말씀이라서 근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형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1절만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게 만몬주의하고 쾌락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세대든 로마 시대든 뭐 헬라 시대든 오늘날이든 앞으로든 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만몬주의하고 쾌락, 이거 빼면 없어요. 그러니까 물신주의, 만몬, 머니, 그리고 쾌락, 서리에서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뭐 다른 거는 없는 걸로 보이고 앞에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상도 가정을 들으니까 리얼하게 그 감정 듣다가 내가 잠을 깼다니까. 정말 제가 어릴 때 주입된 구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다. 이게 박혔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돈은 필요는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라. 필요는 하는데 사랑하면 그게 목을 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물론 떡 없이 살 수도 없고 돈 없이 생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필요죠, 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실족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 어제 밤에 두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연화당의 용호 형님으로부터, 또 한 사람은 장창영이로부터. 아니, 한 사람 연락 와도 그런데 동시에 뭐 몇 분 간격으로 완전 남남인데 연락 와가지고 내 얼굴 좀 봤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을 했죠. 아, 오늘 가야겠다. 하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달렸죠. 막상 가서 창영이가 뭐 밥 산다고 오락해서 가긴 갔는데 연화당으로 오라 했더니만 그 와서 이제 식사를 연화당에서 했죠. 근데 창영이하고 자매하고 사이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오늘 결론은 버킨 건 아주 시원하게 그냥 아이고. 있는 그대로 삶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마음의 예배다. 근데 우리 사실 그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경험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아주 이거 파워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멀리 있으면서 말로 하는 거하고 내 몸이 가서 하는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물론 몸을 이루는 단체적인 몸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오늘 특별히 오늘 그 연화당은 형님이 매년 6월 한 달은 소나무 전지를 하는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1개월을 다 마치고 보자고 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갖고 놓고 이제 쉬는 때죠,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근데 그 형님들 오늘 말씀도 한번 드렸죠. 형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언제까지 그 높은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그래 했더니만 안 그래도 생각 중에 지금 집을 팔려고 한다고. 뭐 적정한 때가 오면 팔고 좀 생각을 달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현이 부부를 만나고 그 영훈 형님 부부를 만나서 다시 교제를 하는 동에 정말 생각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에 솟아나는 거예요. 완전 처음에는 사망인데 그러면서 형제들의 이 어떠함, 형제들의 만남 이게 영적 예배잖아요. 이게 몸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군면하고 형제들과 함께 몸을 이룬다는 이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입술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입술로 뭘 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정말 우리 몸이 들여져서 형제들을 권고하고 형제들을 받쳐주고 형제들의 어떠함을 담당해주고 하는 우리 2PM의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이 모습들 안에서 오늘 영훈 형님이 2PM을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요. 당당하게 창현이는 지금 함께 가는 교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는 어떻게 2PM 갔노?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하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오늘따라 이제 오후 반차를 내고 마음 놓고 이제 좀 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권 대서예요. 바울 하지만 바울을 대신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그 바울이 입은 그 은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그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옮겨진 그 은혜, 이 세계를 우리 모두를 옮기신다. 우리 모두. 그래서 제가 오늘 부부에게 안기순 누님이 늘 화답을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는 자기를 부인만 하면 다 해결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인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부인되는 곳은 천사들이 춤을 춘다. 그 반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곳에 사탄이 장난을 친다. 이거 둘이가 말하는 전부 다 사실이다.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 진실은 내가 부인되는 그거다. 부인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한 말이 억지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예수 자신의 진실이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오신 거다. 참 오늘 참 너무 귀한 만남이 되어갔고요. 다시 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우리를 더욱더 당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오늘 또 한 번 더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하라는 거,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늦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덕분에 이래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정이 화면 켰네. 은정이 한마디 하고 자자. 그래. 네, 우리 딸내미 데리러 갔다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영식이 오빠 마지막 날에 내가 말에 빵 터졌잖아. 자신을 부인하고.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안 됩니다. 아, 요즘 그게 나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전에 처음에는, 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누구야. 그 오빠 있잖아. 그 계란 오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름이. 성경서. 영수 오빠. 영수 오빠가 그랬잖아. 아내 앞에서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띵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를 하거든요. 근데 늘 그 의심이 저한테는 깔려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라 그래야 돼? 절대자의 어떤 그 권위 앞에는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제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내가 우리 신랑한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완전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수 오빠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 신랑, 생각만으로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내가 딱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처음에, 영식이 오빠가 나를 부인하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인한다는 말이 그냥, 뭐랄까, 문자적으로만 와닿았지. 그냥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산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정확하게 그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그게 샘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서 오빠 그 한마디에,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절대 될 수가 없구나. 그 말이 먼저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뭔 일이 조금 살짝 있었지만은, 철저하게 나는 나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영식 오빠 간증을 딱 하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 부인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현실에서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이 안 됩니다라고 늘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 하고 조금씩 우리 큰바위 얼굴 보고 사는 마을 주민들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듯이 내가 그렇게 닮아가지 않겠나. 내가 지금 예전에 그 첫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안녕히 아멘. 아니, 너 집에 뭐 좋은 일 있냐? 왜요? 이게 갑자기 방송 홍보를 그래 많이 했더라? 예. 그런데 궁금했다. 무슨 집에 축하할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다, 오늘 미영한테 듣고. 아, 네가 네. 그 점심 한 먹자 하는 게 다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 잘 살아줘서 고맙다. 니는 니를 부인하지 마라. 니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런 건 영식이 하고. 은정이 니도 언젠간 그래 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냥 아유, 그래 니도 그래 된다 언젠가는. 맞아요. 아멘. 오늘 영미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축복까지 막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 오늘 상태 좋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 신랑이 지금 일주일 동안 회사를 안 가거든. 그래갖고 내가 지금 휴가야? 오늘 상태 안 좋으면 일주일이 완전히 지옥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휴가 맡았어? 남편이 아니, 휴가 이제 맡았어? 네, 휴가 안 냈어요. 그게 자기 이제 그 팀으로 옮겼거든요. 다른 팀에서. 팀 옮겨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번이 지금 4th of July 그거 뭐야 인디펜던스 그 주간이라서요.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라서요. 사람들이 그냥 뭐 듬성듬성 있는 거 이렇게 휴가 내서 다 쉬어요. 예, 너 그래서 있는 곳은 가게도 여기 쉬겠대요. 그래, 너 있는 곳은 여기 한국 계절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6월? 7월? 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대구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구나. 위도가 같아? 예. 비슷해요. 야, 근데 거기 이제 지금 바이든 사퇴 때문에 시끄럽더라.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토론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가족 모임하고 이러더라. 진짜 사퇴하려고. 심각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난린데 왜냐하면 이기는 게
이길 수가 없어서 음. 모르겠어요. 그게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야. 정말로 아무도 현치 앞을 몰라요. 음.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한국신문 보니까 한국신문에서는 마치 무슨 뭐 뒤집어진 것처럼 말하는데요. 근데 음. 변수가 너무너무 많고 여기는요. 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매일매일 지켜봐요. 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또 뭐 음. 트럼프 대통령 되면 되는 거죠. 뭐 되면 또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또 봐야 되겠죠. 글쎄 말이야. 참. 예, 이거 30분이 넘었습니다. 예, 아유, 밤 늦었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아이고, 예,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봐요. 예, 내일 방을 뵙겠습니다. 네. 폭파하겠습니다.